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국제적인 분쟁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공정하게 끝까지 지킨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100세가 될 때까지 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 뻥쳤구나. 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100세에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아들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아들, 100세 난 아들로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룰까? 전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정말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아들 12명과 함께 겨우 70명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른 뒤에 그 민족이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놀라는 척 좀 해주세요 좀.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을 알고 있었던 그 왕조가,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힉소스 왕조예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세운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세워졌을 때에 자기들이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이 왕조는 요셉이나 그 자손들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역사적으로 애굽의 18왕조,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치할 때에 기존에 통치하는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애굽 사람들이 세운 왕조가 애굽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려가 조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오랫동안 다른 민족에 세운 그 왕조에 의하여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 저것들이 200만 명이랬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강대하고 힘이 생기다가 또 혹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또 그때는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학대하고 노예를 삼아 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결과가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이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거지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학대를 받거나 노예로 고통을 당하면
망하거나 찌그러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고요, 괴롭고 답답한 분들도 참 많아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내적 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코로나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핍박을 받을수록 더 잘되게 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근데 왜 여기에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했는가?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자,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는 신음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요. 제가 아프구나 하는 걸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때 없으세요? 정말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너무 두려운데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 혼자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부모도 듣지 못해요, 배우자도 듣지 못해요, 자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듣는다, 들으신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인데 이거는 경청하여 듣다, 주의를 기울여 듣다는 겁니다. 경청하여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이 말씀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능동 미완료예요. 미완료 시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신음소리를 경청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 이 신음소리를 경청하여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왜 제가 이걸 약속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했는지,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징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다가 반을 다 쪼개. 이게 고대 근동, 아브라함 시대에 고대 근동의
문화가 뭐였냐? 요즘 같으면은 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 인감도장 가져와 그래가지고 인감증명서가 탁탁 찍으면 끝이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가져다가 반을 딱 죽여가지고 딱 쪼개, 그리고 둘이 그 사이를 걸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짐승을 갖다가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거기를 지나가셔야 언약,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놀라운 장면이 생겨요. 12절에 보니까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임하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말씀이 뒤에 계속됩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잤어요. 하나님은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언약이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 죽이겠다는 건데, 아브라함은 잤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완전히 횡재하는 계약입니다. 저도 은행에서 좀 이렇게 해주고 우리 이자 내지 않아도 끝까지 그냥, 이런 은행 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나는 약속을 안 지켜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하여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 불공정한 계약,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철저히 손해보는 계약,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택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너희를 영원히 사는 나의 자녀로 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답답할 때 많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괴로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등 돌리고 배신해도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언제나 항상 나에게 향해 있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지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증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그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인간적으로 실수할 때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을 찢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실수할 때 있습니다. 죄 지을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찢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의,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내 열심과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새 언약을 주셨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고난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 고통, 신음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날마다 죽겠다, 힘들다, 우리의 신음소리만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듣게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노래를 하나님이 듣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들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자, 2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기억했는데 여기서 돌보셨고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보다, 조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바라보고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까지 마련해 놓으시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25절에는 누구를 기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4절, 25절 동일하게 등장하는 기억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하셨더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야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함에, 예를 들어서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잡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우리를 겪은 것처럼 하나님께는 잘 아시고 계시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다 마련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버티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없어요? 저는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저도 때로는 성도들이 저를 몰라줄 때도 있고요, 아내도 저를 몰라줄 때도 있고, 부모나 자식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겪어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있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채울했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9장 16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요즘 뭐 기억할 거 있으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탁 전부 기록을 하는데, 저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뭐 중요한 일이거나 기억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디다 썼어요? 저는 손바닥에 썼어. 볼펜으로 손바닥에다 딱 숙제가 뭐다, 내일 준비물 뭐 딱 썼어. 근데 한참 놀다 보면 나 지워져가지고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손바닥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새겼다. 손을 빌 때마다 아, 거기 꿈의 교회 아무아무개 있구나, 걔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가 걔를 도와줘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 이걸 다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필사다가 창세기 전부를 다 읽었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두려웠어요. 미제 세계로 가는 게, 지금 딴 나라로 갑자기 가족들이 이끌고 이민 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할렐루야. 여기서 야곱은 개인 야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죠. 뭐라고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려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구나 단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의욕적으로 사업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와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행복한 꿈을 안고 결혼했는데 이거 이혼해야 돼? 계속 살아야 돼? 임신했는데 이거 애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답답한 상황에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니, 바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묶인 것, 매인 것 여러분들에게 다 풀려지게 하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29일에 뭐 할 것 같아요? 성령행전. 29일의 성령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계를 여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우리는 또 함께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걸 알았던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해낼 것이고, 25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돌보신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고통스러운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